먼저. 사랑이 먼저인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때 내 삶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공동체가,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러브 퍼스트.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나 노래 가사나 보면 사랑의 중요성을, 사랑의 우선성에 대해서 참 많이 보고 듣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작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사랑이 먼저인가? 내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 삶 가운데 사랑이 먼저인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린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이 먼저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수 있어요. 사랑이 먼저인 삶을 살아갈 때. 한번 2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율법이죠. 십계명을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이웃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한번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우리 주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사랑을 우선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은 우리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고 내가 행복하길 원하고 교회가 행복하길 원합니다. 이런 행복한 삶은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들로 말미암아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랑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다툼과 갈등이 사라지며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먼저인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살리는 사명이 있어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먼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랑이 먼저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시작. 옳은 것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옳은 것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옳은 것보다 사랑이 먼저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그 사람은 바로 율법교사예요. 율법교사는 자기에게 옳게 보이려고 우리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교사는 질문하지만 율법교사에게 이웃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이웃은 정해져 있어요. 유대인. 이방인은 율법교사의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자신을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의롭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율법교사에게 누가 이웃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옳은 것을 행하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지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배고프고 아프고 힘들다는 것,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 보이는 것, 내가 옳게 보이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옳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을 베푸는 게 중요합니다. 옳다는 것을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옳음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옳음만 이야기하고 옳음을 가지고 내가 가르치려고 한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옳은 말을 하기 전에 사랑을 담아서 사랑이 먼저일 때 이 옳음이 빛이 나는 거예요. 옳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사랑이 먼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는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율법 교사 또 한 축의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 자기의 옳음을 자랑하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지금 자신이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아니하고 내가 11조를 드립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세계와 같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옳은 행위를 자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옳은 행위를 자랑하고 보여주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나 이렇게 옳은 행위 합니다. 나 11조 잘 드리고 있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나 많이 봉사하고 있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옳게 하는 행위를 자랑하고 보여주려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옳은 행위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옳은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율법 교사 바리새인은 자신의 옳은 행위를 자랑하고 세리와 비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 안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 옳은 행위 안에 사랑을 담을 때, 그 사랑이 먼저일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이 옳음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옳은 행위 자체, 그 자체를 가지고 내가 자랑할 때 결국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삭개오 잘 아시죠?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 삶의 변화가 언제 보여주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율법 교사가 바리새인이 삭개오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옳은 행위는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옳은 행위를 말할 때 삭개오가 변화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유대인들은 이 세리 삭개오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세리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삭개오에게 충격이고 큰 기쁨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예요. 하지만 많이 외롭습니다. 누구 하나 삭개오에 가까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직업이 로마의 권력에 의지하여 백성들의 돈을 착취하는 일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세리예요. 세리장이에요. 이것도. 백성들에게 정당한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착취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매국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쩌면 백성들의 이런 외면은 당연한 결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삭개오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삭개오에게 다가가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삭개오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 갇히고 책망한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먼저 삭개오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고 가서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삭개오는 그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누군가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내 재산을 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삶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너 지금 옳지 않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갇히고 책망한다고 해서 삭개오의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셨을 때 그 삶이 자연스럽게 옳은 행위를 향해 따라간 것입니다. 이것은 삭개오만의 모습은 아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옳은 것보다 사랑이 먼저 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옳은 것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려고 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죠. 그런데 종종 부모이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실수가 많아요. 자녀에게 옳은 것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 아이를 책망하고 옳게 여기는 것만을 주장하고 가르치려고만 한다면 자녀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으로 천천히 옳은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옳은 것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 있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옳은 것보다 사랑이 먼저 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교회에 사랑이 없냐고 말할 때가 있어요. 왜 교회에 사랑이 없을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사랑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요? 교회에 사랑이 없습니까?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랑에 대해 찬양을 하고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할까요? 어떤 목사님이 쓴 글에 보면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의인이 교회에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인이 교회에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찔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의인이 교회에 많기 때문에 옳은 것을 말하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아, 이것이 옳아,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옳아, 이것이 옳아, 옳다는 것을 참 많이 이야기하는 의인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옳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사랑, 십계명의 핵심 가치인 하나님의 사랑, 내 이웃을 내 자식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만 이야기하다 보면 옳은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을 이야기해야죠. 그러나 사랑이 먼저인 옳음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옳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옳음도 주장해야 하지만 옳음보다 먼저 사랑을 앞세울 때 영원히 사랑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옳은 것보다 사랑을 앞세움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권리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말씀 2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이웃을 나와 동일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나하고 동일하게 여길 수 있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나와 같이 동일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자기 권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권리란 부당한 권리가 아니에요.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정당한 권리. 내가 땀을 흘려 한 달간 열심히 일했어요. 그럼 무엇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월급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이게 정당한 권리예요. 이 정당한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목사로서, 성도로서, 직분자로서의 권리가 있어요.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으로서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정당한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할 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당한 권리라도 누리고 싶어하고 정당한 권리라면 더욱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게 있는 권리니까, 그것도 정당한 권리이니까 나 이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정당한 권리를 내려놓을 때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고 삶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당한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의 정당한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으로서 정당한 권리가 있으셔요. 그런데 그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분의 권리, 그분의 당연한 권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나의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고 세상의 소망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을 때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 십계명의 핵심 가치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권리를 내려놓을 때, 사랑이 먼저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내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도 거기에 있어요. 교회가 교회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교회의 권리만을 나타내게 한다면 세상의 영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교회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할 때, 내려놓을 때 세상은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구나 하고 알게 되고 그 교회를 바라보게 되고 그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향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계속해서 교회의 주장을 외치고 버티고 그 권리를 누리려 한다면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음으로 세상이, 내 이웃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